오늘은 예수님 부활이 주는 약속, 예수님 부활이 주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재가 아주 심각해졌죠.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일치월장한 실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핸드폰 실력입니다. 엄청나게 스마트폰을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떼놓지 못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도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니까 거슬려요. 자꾸 혼을 내게 돼요. 한 번은 스마트폰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혼을 냈어요. 스마트폰 그만해. 너 자꾸 그거 하면은 그걸 레고 안 사준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속했잖아요.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치사하게 스마트폰 했다고 취소하는 게 어딨냐. 아빠 돼가지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런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약속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언제 사주겠다는 약속을 안 했거든요. 사준다라고 했지. 근데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가 당당해지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그것은 바로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 약속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그 약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경험하고 있고 그 약속을 내 마음으로 품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또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1973년에 우간다에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디 아민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때 이디 아민 독재 대통령이 보낸 암살단이 펜판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어요. 암살단이 들어오자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암살단이 목사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반대해? 막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때 샘 판디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형제님들 그런 이유로 찾아오셨군요. 그러면 제게 3분만 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놈인데 3분 못 주겠느냐고 한번 기도하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샘 판디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니까 이 암살단들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니 야 가자! 그래서 가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환하게 웃고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기독교의 시작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그 약속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로 패배하지만 승리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에 이미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패배하지만 승리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패배의 상징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모여서 날마다 연구했습니다. 악한 모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략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모략을 세웠을까요? 그런 악한 계략을 세웠을까요? 그냥 암살단 보내가지고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미우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런 절차를 겪게 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그동안 본인들이 배워왔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과연 어느 것이 진리의 말씀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여전히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굳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봐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가르침이 진리겠어? 예수는 틀린 거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시다니. 예수는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예수님은 틀린 것이구나. 예수님은 패배자였습니다. 완전한 패배자였어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의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편에 서셨다. 예수님이 옳으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승리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예수님 편에 쓰셨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가 메시아네. 저가 진리네.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요?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패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 패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패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너희들에게는 패배가 없다. 패배하는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요,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요, 망한 것 같으나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느냐?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뭔 말이에요? 패배하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산다고요? 약속을 품고 사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 참 신앙이 좋으시네요. 아유, 권사님 신앙이 참 좋으세요. 아유, 장로님 신앙이 참 좋으시네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신앙이 좋으시네요. 이 기준은 약속을 얼마만큼 많이 믿고 품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청교도 존 번연 목사님,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존 번연 목사님은 학력이 아주 비천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를 매우 잘하셨어요. 막 설교를 할 때 막 액션도 넣고 막 연극식으로 하고 판토마임으로 하고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존 번연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에 몰입돼서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존 번연 목사님이 뭐 나쁜 사람 역할하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존 번연 목사님을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영국의 국교회는 청교도인들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존 번연 목사님이 부흥을 하니까 영국 국교회에서 설교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존 번연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는 앞으로 국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설교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존 번연 목사님이 아니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메시지를 안전할 수 있습니까? 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12년형을 받은 거예요. 12년 동안 설교를 못하니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이제 됐어 이제 정리됐어, 한 명 정리했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표면상으로 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 목사님이 열정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또 막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을 글로 남긴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 된 거예요. 그 철로 역정이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앙서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책 보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존 번연 목사님이 평생 설교하고 전도한 사람의 숫자보다 이 책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패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